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우고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잘 빚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여호와는 이스라엘이라는 진흙을 빚어 다시 새롭게 만든 권리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진흙이기 때문에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없고 모든 심판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토기장이인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는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확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회개를 하게 된다면 이 심판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이후에 구원이 있다고 주님 어제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과 산들교회를 새롭게 만드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둘 수도 있고 베풀기로 한 재앙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속에 또한 기도나 말씀 속에 찬양이나 예배 속에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작품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들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산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토기장의 비유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길을 갈 뿐 아니라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율법을 거역하며 죄인의 길로 살아갔습니다. 더욱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모의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탄식하며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주님을 배반하는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며 두려움과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웃음거리가 된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쉐케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쉐케라는 단어는 휘바람으로 상대방을 어르고 달래어 내뱉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그 땅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전락하여서 진행하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긴 한숨을 내뱉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말하는 동풍은 동쪽 광야 또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열풍을 의미하고 있으며 바로 여호와의 심판을 동풍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풍은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다 흩어질 것이며 더욱이는 그 죽을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행동의 결과는 고통과 재앙의 날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길로 가지 않고 누구도 닦지 않는 자신만의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들의 생각으로 간 그 길은 그들 스스로 꽃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길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 즉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걸었던 그 길을 바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꽃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산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길, 꽃길로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따르는 그 길이 우리들의 길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이 말이 안 돼도 내가 할 수 없어도 내 능력 이상의 일이라도 주님께서 예비한 그 길이 바로 약속의 길,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길로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가시발의 길이랄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발에 피가 날지라도 내가 아프고 슬플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순종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주님께 탄식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직설적으로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주님께서 적극적인 개입과 돌보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눈물과 피로써 뜨겁게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조롱하며 핍박하는 태도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죽인 이유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를 보복한다는 것에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주님께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신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하니라. 아멘. 이제는 예레미야도 주님께 이스라엘의 짐과 행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가 아니라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벌을 가볍게 여겨 가벼운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앞에 넘어져서 주님께서 진노하심을 알고 그로 인해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달라고 주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사적인 목수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신뢰성과 주님의 사역의 위대함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거짓에 대한 안전성을 허물고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 가운데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여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시작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길로 따라간다면 우린 이러한 심판과 재앙 앞에서 설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과 그 땅을 항상 강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꽃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맞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간 그 길이 아닌다면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이 내 발을 다치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피가 날지언정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만이 참된 길, 약속의 길을 우리는 인지하고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고 심판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과 내 삶과 모든 것을 그 능하신 손으로서 그 따스한 품으로써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산독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알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환경,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지며 내 물질을 따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나의 꽃길이고 나의 생명의 길을 알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언정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들의 꽃길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의 세상으로 받은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 연소년을 통하여서 말끔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해달라고, 청년부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붙들어달라고 청년부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픈 환우들과 새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